구약성경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었다 하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합니다. 사무엘의 말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 앞에 있는 3장 19절에 있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하는 구절에서 이 사무엘의 말이 뭔가를 살펴보았는데요.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건 버릴 말이 없었다는 것이고 사무엘의 말이 곧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말이었다는 뜻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었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었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던 이스라엘의 사사시대에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 전역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파되었다는 건 참 감격스럽기도 하고 참 감사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계속해서 본문은 이스라엘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을 쳤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을 쳤다고 하면서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의 전쟁 이야기를 말씀하는데요.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블레셋에 패하고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었다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블레셋에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군사라고 말하고 있지만 당시 이스라엘의 군사는 훈련받은 정규 군이 아니고
그냥 일반 백성입니다. 그냥 백성 중에 전쟁이 일어나니까 나가서 싸울 사람 해가지고 자원해서 모인 사람들입니다. 많은 백성들이 이제 희생이 됐는데요.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에 왜 전쟁이 일어났는지 오늘 본문은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유 없는 전쟁도 있을 수 있는 건지,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야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다 알기 때문인 건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국가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다른 나라가 가진 것 빼앗는 거, 그런 건지. 아무튼 전쟁에 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영으로 돌아오자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패하게 하셨지? 그래도 이 사람들은 뭔가 안 되면 그 이유를 하나님에게서 찾는 사람들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라도 패할 수 있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라고 전쟁에서 무조건 이기는 게 아니랍니다. 질 수도 있대요. 이런 사실에 혹 당황스럽진 않으세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사람들이 안 이기면 누가 이기지?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기게 하지 않으시고 지게 하시지? 그럼 누가 하나님을 믿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지게 하시면 하나님 믿을 사람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대책을 세우는데요. 대책이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실로는 성막이 있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성막에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합시다. 그래서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합시다. 이 당시 사람들은 언약궤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라고 여겼습니다. 언약궤, 법궤라고도 하는데 그 법궤의 뚜껑을 속죄소라고 해요. 그 속죄소에는 양쪽에 날개를 펼치고 있는 그룹이라고 하는 두 천사가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공간이 생기고 그 공간을 시은좌라고 불렀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신다고 여겼습니다. 하도 많이 말씀드려가지고 이제 다 외우시죠. 거기에 임재하신다 이렇게 여겼어요. 근데 이제 그걸 통째로 들고 오는 건 아니고 그 법궤 속에 10계명이 든 돌판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오려고 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걸 가져다가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 다시 말하면 그 언약궤를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자는 건 하나님을 모셔오자는 소리죠. 하나님을 모셔오자. 당시 사람들은 전쟁을 신의 싸움이라고 여겼습니다. 나와 너의 싸움은 내가 믿는 신과 당신이 믿는 신의 싸움이고, 우리 민족과 당신의 민족의 싸움 역시 우리 민족이 믿는 신과 당신의 민족이 섬기는 신과의 싸움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신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저 멀리 있어서 우리가 진 거 아닌가 싶어서 이제 그 언약궤를 우리가 있는 이곳으로 가져오자고 한 겁니다. 어떻게 좋은 전략 같으세요? 전쟁에서 졌는데 뭐 무기를 새로 구입하자거나 뭐 우리가 좀 더 전열을 정비해 가지고 이제 뭐 3, 4, 5 진법이 아니고 뭐 1, 2, 2를 하든지 뭐 이렇게 그 전열을 정비하자는 게 아니고 신을 모셔오자. 이게 대책입니다.
이들이야말로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인가요? 그렇지 싶으세요? 이스라엘 장로들은 실로의 사람을 보내서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왔고, 그러니까 그룹 사이에 계신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왔으니까 이걸 통째로 가져온 건 아닌 것 같고 그 안에 있는 계명을 가져온 게 아닌가 싶어요. 두 아들,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키면서 그곳에 함께 있게 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이것으로 전쟁 준비가 끝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준비는 한 게 없어요. 언약궤 가져오는 게 끝입니다. 언약궤를 가져왔으니, 하나님을 모셔왔으니 이제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죠.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스라엘의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소리를 쳤고 그 소리에 땅이 울릴 정도였답니다. 얼마나 소리가 컸으면 땅이 울릴 정도였을까. 와 하면서 박수도 치고 나팔도 불고 그랬겠죠. 뛰기도 하고. 저희도 한번 해볼까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외치는 그 소리를 들었답니다.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은 무슨 일인가? 무슨 일이지? 그러다가 그들은 여호와의 궤가 이스라엘의 진영에 들어온 줄을 알았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걸 알자 블레셋 사람들이 그런데 두려워했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의 진영에 들어왔다는 소식은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할 만한 소식인가요? 블레셋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의 진영에 왔다는 건 곧 이스라엘의 신이 이 진영에 온 것과 같다고 이 블레셋 사람들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언약궤가 온 건 신이 온 거야.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만 그렇게 받아들인 건 아니고 이스라엘도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언약궤를 가져온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단순히 언약궤를 가져온 게 아니고 하나님을 모셔온 거예요. 이어지는 블레셋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다. 전날 우리가 이긴 건 하나님의 언약궤가 저들에게 없었기 때문이지, 이제 저들의 신이 저들의 진영에 왔으니까 오늘은 우리가 질지도 몰라. 우리가 이제 이길 수 없을 거야. 이길 수 있을까? 했다는 소리입니다.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애굽에서 이곳 가나안까지 인도해 내셨는지, 광야 생활을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이곳 가나안에 이르게 하셨는지 하나님이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여러 재앙을 내리셨고 애굽의 군대를 바다에 빠뜨리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아말렉을 무찌르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며 가나안의 왕, 성경에 31명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31명의 가나안 왕들을 다 이스라엘이 처단한 사실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 일을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막강해서 이스라엘이 힘이 세서 한 일이라고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이스라엘의 신이 하신 일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신이라고 여기지 블레셋의 신이라고는 여기지 않습니다. 그 신은 이스라엘의 신일 뿐이에요. 그러니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아마 블레셋
뭐 장군 정도 되는 사람이 이제 군사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여기에 그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종이 되었다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아마도 그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전에 상황을 묘사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전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일부 차지하고 있었으니까 땅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종으로 사는 거나 마찬가지였다는 이야기입니다. 땅이 없으니까요. 마침내 두 번째 전쟁이 벌어집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과연 전장에 언약궤를 가져온 하나님을 모셔온 이스라엘은 승리할 수 있을까요? 잔뜩 겁을 먹은 군사들에게 이스라엘의 종이 될 수는 없지 않겠느냐 하면서 대장부까지 싸우라고 했던 이 블레셋은 패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막상 전투가 벌어졌는데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고 이스라엘은 패하고 각기 장막으로 도망칩니다. 이 싸움은 첫 번째 싸움보다 살육이 더 심했고 이스라엘의 보병 3만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첫 번째는 4천 명이었는데 3만 명이에요. 그뿐 아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궤마저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임을 당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당연히 이스라엘이 이길 줄 알았는데 혹 실망스럽진 않으세요? 혹 충격을 받진 않으셨어요? 아, 하나님도 별 수 없구나 싶으세요? 이스라엘은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우리가 지다니 언약궤를 가져오기만 하면 이길 줄 알았는데 이게 가장 강력한 우리의 전술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런데도 저? 블레셋은 놀랐을 것 같습니다. 와, 우리가 이겼네? 야, 우리가 이길 줄 몰랐는데 이렇게 쉽게 이겨? 여러분, 오늘의 이 이야기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한편으로는 참 우스꽝스러운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져오는 걸 하나님을 모셔오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블레셋도 마찬가지였어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스라엘의 진영에 도착한 걸 알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신이 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언약궤를 하나님께 아니고요. 이스라엘은 이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죠. 빼앗겼어요. 언약궤가 하나님이라고 여겼으니까 하나님을 빼앗긴 거나 다름없는 거죠. 그들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빼앗겼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신을 빼앗아 온 거예요, 지금. 뺏고 뺏기는 신. 뺏고 뺏기는 하나님. 뭐 그래도 되나요? 신을 막 뺏고 뺏기고 이럴 수 있는 거예요? 본문의 내용으로는 이스라엘이 전쟁에 져서 언약궤를 빼앗긴 것 같은데요. 순서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실제 전투에서는 언약궤를 빼앗긴 게 먼저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언약궤를 빼앗기고 나니까 이스라엘이 전투력을 상실하고 아이고 이제 우리는 언약궤 빼앗겨서 이거는 뭐 무조건 지는 싸움이구나 싶어가지고 싸워볼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도망치다가 1차 전쟁 때보다 더 많은 인원이 죽임을 당한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태하는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할지, 하나님을 어떤 방식으로 믿으면 안 되는 건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하나님을 자기들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을 거라고 여겼습니다. 하나님을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고 자기들이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신으로 여겼습니다. 그런 그들의 마음이 표현된 구절이 3절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마땅히 성막에 있어야 할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들 마음대로 전쟁터에서 가져와 가지고는 우리를 구원하라고 시키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 저거 언약궤 보고 우리를 구원하게 하라고 하자. 너 우리 구원해야 돼. 지금 이러는 거죠. 하나님한테 지금 우리 구원해야 돼요. 우리 구원하세요. 이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시켜도 되나요? 하나님 정도는 시킬 수 있습니까? 어떤 마음과 생각이면 하나님을 시키는 것과 같은 이런 태도를 나타낼 수 있을까요? 구약 성경 이사야서에 보면 이것과 같은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이사야 44장 15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삼는 것이거늘. 나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무, 저 산에 있는 나무요. 그 나무를 이렇게 패가지고 땔감을 삼잖아요. 이 나무는 땔감을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그는 그냥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불에 살라서 지금 아궁이에 살라가지고 방을 덮이는 겁니다.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불 지펴가지고 고기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덮게 하여 이르기를 아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나머지로, 그 남은 이제 나무 조각으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신을 만들어 놓고 나무 조각으로 신 모양을 만들어 놓고 네가 내 신이니까 이제 나를 구원해,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불을 피워 몸을 덮게 하고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기도 하는 나무는 다 똑같은 나무입니다. 다른 나무가 아니고요. 다 똑같은 나무예요. 그런데 그 나무를 가리켜 가지고 너는 나의 신이니까 나를 이제부터 구원해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신을 만들어 놓고 자기를 구원하라고, 자기에게 복을 내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신을 부리는 사람, 그 사람이 신입니다. 신을 막 부릴 수 있잖아요. 그 사람보다 더 높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을 시키는 거, 그거는 자신이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 앉았을 때나 가능한 일이죠. 하나님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언약궤를 가져와서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 하는 건 역시 신을 부리는 것과 같습니다. 신을 부리는 그들이 신이죠. 그들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져오기만 하면 전쟁에서 이길 거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들이 그걸 당연하게 여깁니다.
자기가 신이 되면 자신이 생각하는 모든 게 당연해집니다. 내가 신이니까. 그와 같은 또 하나의 이야기가 창세기에 있습니다. 가인이 하나님께 자신이 지은 농산물을 수확해서 제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자 가인은 얼굴 색이 달라질 정도로 화가 났습니다. 어지간히 화를 내가지고 얼굴 색이 달라지나요? 여러분도 그런 적 있으세요? 얼굴이 이제 빨개진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가인이 생각할 때 하나님은 자기가 제물을 드리면 받으셔야 되는 거죠. 받을 줄 알았던 거죠. 내가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셔? 화가 난 거예요. 왜 안 받지? 내가 뭐 잘못했나? 이런 게 아니고 내가 드리는 제물을 감히 안 받아? 그래서 화가 난 겁니다. 내가 뭐 달라고 그런 것도 아닌데 왜 안 받으세요, 하나님? 하나님은 받는 것도 못 하세요? 그러는 거죠. 하나님께 받으라고 강요하는 거예요, 지금. 받으라고 강요하는 가인. 이때 부르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 받으세요. 하나님이라고 말은 했지만 그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에요. 가인이 만들어낸 하나님이죠. 내가 드리면 받아야 되는 하나님. 가인이 하나님입니다.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받기만 하세요, 구원하세요. 하나님을 시키는 사람. 그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혹 여러분은 그렇게 하나님을 시킨 적 없으십니까? 기도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은 이걸 하시라고, 하나님은 저거만 하시면 된다고 하나님께 그렇게 시켰던 적은 혹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시키는 건 하나님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알라딘에 나오는 요술램프의 요정이 아니세요. 갖기만 하면 그 요정의 주인이 돼가지고 뭐든지 해달라고만 하면 다 해주는 그런 요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약궤를 빼앗겼잖아요. 그럼 이제 하나님은 이제 블레셋 깨 된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이들은 그렇게 여긴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모셔왔고 이제 언약궤를 빼앗겼으니 하나님도 빼앗긴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내 요구는 점점 없어지고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이 시키시는 걸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저한테 시키세요. 하나님 저한테 뭐 요구할 거 없으세요? 저한테 뭐 하라고 하실 거 없으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오늘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의 속을 한번 들여다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있는지, 혹 나를 받아들이라고 간청도 아니고 안 해주면 안 될 것처럼 나를 받아들이라고 하나님께 강요하면서도 그것이 믿음인 줄 아는 착각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속을 들여다 보시면서 참된 믿음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 1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